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이유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세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떠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했어요. 자, 여러분 가지신 이 뭡니까? 이 찬송가 책에 앞에 보면은 그 사도신경이 있거든요. 그 사도신경에 오늘 어디에서부터 공부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랬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한 구절 가지고 오늘 이제 공부합니다. 자, 우리 벌써 이 6번째 시간에 사도신경 공부합니다. 근데 거기에 다 이제 처음부터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공부를 했죠. 오늘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그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의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이 가장 중심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바울 신학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바울의 가르친 가장 중요한 사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는 결국은 죽음이니까 어떤 분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으면 기독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 오늘 뭘 공부를 하냐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문제 시간에 대충 공부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용서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된다. 보통 사람이 죽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보통 사람은 어떤 착한 사람이라도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거든. 그러므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저주,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뭐 다 잘 물론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오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복음서는 4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 4복음서죠. 그 4복음서에는 어떤 것들은 기록된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기록 안 된 것이 있어요. 가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무덤들이 열리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거기 27장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요한복음 거기에 그 19장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오늘 저희 사도신경 보니까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활도 아주 엄청난 사건이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맨 그때 장이 됩니까? 28장이죠. 28장에도 1절에 가서 보면은 28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 밖에 살로메 그 마리아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 다 이렇게 와서 예수님의 몸에다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시고 대신 천사가 그것에 앉아서 산 사람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마태복음 28장 1절 2절 3절 그러니까 그 여인네들은 그냥 빨리 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 전하니까 또 제자들이 서로 전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무덤에 와서 친히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이제부터 나가서 온 천하에 두루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과 분부한 것을 다 남에게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보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태복음만 그런 거 아니요. 마가복음도 16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마가복음 16장까지 있거든요. 저 16장 첫 절 1절에 가서 보면은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여인네들이 미명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지나서 그거 주일날 아침 그것보다도 그 당시에 안식일은 토요일날에 지켰었는데 그 안식 후 첫날 그 말을 원문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구약의 낡은 안식일 제도가 지나고 새로운 안식일 제도의 첫날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안식교 사람들이 토요일날에 안식을 자꾸 고집하는데 성경 원어적으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꼼짝 못하고 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여러분들은 평신도 없고 또 헬라 말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사도 신경 해설은 테이프로 만들어지고 CD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되니까 혹시 이 CD나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 분 가운데서 헬라어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다면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은 미아 사바톤 그 미아란 말은 첫째 번 사바톤이란 말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의 소유격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토요일 날에 땅속에 장사되었다가 그 다음날 3일 만에 즉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그동안에 안식일이 몇 번 지나갔습니까? 한 번밖에 안 지나갔거든요. 토요일날 한 번밖에 안 지나가는데 어떻게 소유격인데 헬라 말에는 단수 소유격이 있고 복수 소유격이 있어요. 단수 소유격 그러려면은 사바투 어째서 오메가는라고 하는 on 이런 말을 써가지고 복수의 소유격만 들었겠어요? 이걸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옛날에 토요일 날에 안식일을 지키던 그런 안식일 제도가 철폐되고 없어져 버렸고 새로운 안식일 제도의 첫날 이게 정확한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미 토요일 날에 안식일 지키던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주일날로 바꿔놨어요.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콘스탄틴 황제가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그건 몰라도 한참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한 그것만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면 나와 같은 성경이시면은 왼편 페이지의 웃단의 중간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들어오라고 하는 곳에서 밤새도록 설교했습니다. 왜? 내일은 이제 그것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성도들을 앞에 놓고 들어오라고 하는 곳에서 그 설교를 밤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사파랗게 젊은 청년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하니까 3층에 앉아있다고만 떨어졌네, 땅으로. 이렇게 실실한 적이 있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그게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안식후 첫날, 안식후 첫날 우리가 등불이 많이 켜져 있는데 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떡을 떼면서 말씀을 들으세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하며 잠을 이기지 못하여 유두고가 3층 위에서 떨어져 죽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왼쪽 페이지 웃단의 중가운데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 첫날이 언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 그러니까 토요일날 다음은 언제요? 주일날 아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사도 바울도 주일날에 교회에 모여서 성찬식도 거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했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오른쪽 페이지 아랫단에 맨 왼쪽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가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들이 안식 후 첫날 각자 이익을 얻은 대로 하나님 앞에 연보해서 내가 너에게 갈 때에 다시 연보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요? 역시 주일날이란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에게 가끔 나타나셨는데 꼭 주일날만 골라서 나타나셨고 오순절도 역시 주일날이고 그러므로 주일은 가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날이고 새로운 안식 제도가 도입되는 날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게만이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도 16장 1절에도 그런 말이 있고 누가복음 24장 1절도 그런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다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 모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검게 생겼건 희게 생겼건 노랗게 생겼건 모든 인간,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의 대표자, 그 모든 인간들의 맨 첫째 조상이 아담이거든. 에덴 동산의 아담이거든요. 근데 그 아담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그분의 피를 타고난 모든 인생은, 모든 인간은 백인종이건 황인종이건 흑인종이건 전부 다 죄인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몇몇을 택해 주셔서 예수 믿도록 그 마음의 감화 감동을 성령으로 시켜 주셔가지고 나 같은 그 죄인이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대표자가 그리스도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30한 20한 2, 3절 가서 보면은 첫째 번 아담, 둘째 번 아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첫째 번 아담은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이고, 둘째 번 아담 혹은 또 마지막 아담, 둘째 번 아담을 어떤 목사나 신학자는 마지막 아담이라 그런 분도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째 번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모든 믿는 사람의 그 대표자, 첫째 번 아담, 둘째 번 아담. 여러분 그 고린도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색연필로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거기에 19절까지를 옆으로 이렇게 언더라인 치든가 옆으로 이렇게 줄을 치든가 해가지고 그거를 외우는 것보다도 그걸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것을 잘 기록한 것이 로마인서 5장 12절로 19절까지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찾아서 읽을 테니까 성경 없으신 분은 가만 이렇게 듣고만 계시면 되겠어요. 로마서 5장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5장 그 12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 무슨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번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을 첫째 번 아담이라고 그래요. 또 알겠어요? 여러분이 또 이 강의 듣고 이 다음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또 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신학교 갈 분들은 잘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되겠죠.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돼서 모든 사람이 다 죄가 들어왔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어요?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죠. 죄의 값은 뭡니까? 죽음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걸 아십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죄 지으면 죽어야 돼요. 본인이 죽든가 아니면은 누가 대신 죽어주든가. 근데 그 죄를 용서할 때는 자기가 죽든가 아니면은 죄가 없는 다른 분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든가. 그러면 그분이 죽어줬으니까 나는 용서만 받죠. 그러나 다른 분이 나를 대신해 죽을 분이 없으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그분의 죄를 위해 죽어줬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그 죽음이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 무슨 없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못 받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은혜를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숨 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농사 지면 농사가 잘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정원에도 꽃이 피죠?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다음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는 그것조차 끊어져 버리거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의식 상태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 그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영원히 없어져 버린다 그게 아니에요.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게 되고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기쁨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냐 영원한 고통이냐 그것만 남아있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참 소중한 거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디 계속 읽고 따져 넘어가죠. 그 다음 가서 봐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노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기다지 아니하느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외에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가서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보청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한 사람의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하였은즉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8절 이런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믿어졌다. 19절 말씀 중요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됐죠.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워졌다고 그래서 19절에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번 한 사람은 첫째 번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이고 둘째 번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9절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고 한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게 되니까 그 순종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이 의로워지고 그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그 의의를 그 순종하면서 받은 그 의의 옷을 우리 죄인들 즉 예수 믿는 대죄인들에게 그것을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었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상당히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이룩하신 그 의의를 우리 죄인들에게 전가시켜 주었고 우리들의 더러운 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십자가에 예수님께 전가시켜 주었고 전가가 뭔지 알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이게 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졌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워졌고 이걸 뭐라고 해요? 이중 전가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이중 전가 더블 임퓨테이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더블 임퓨테이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이는 내게서 누가 내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노라. 그런 말씀이듯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능동적인 순종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 수동적인 순종. 그래서 이와 같이 능동적인 수동적인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성경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야, 금요일날에 돌아가셨는데 주일날이면 이틀밖에 안 했는데 4일이라고 그러냐? 또 그런 신앙성이 있어요. 금요일날에 세상 떴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토요일날, 그 다음 주일날인데 그게 3일이 2일이지. 근데 그건 또 몰라서 그래요. 유대인의 계산 방법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날이 하루예요. 금요일날로 하루를 치는 거예요. 토요일날로 하루 치는 거고 주일날은 3일 만이죠. 그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의 날짜 계산 방법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셨냐? 제6시다. 그 제6시가 몇 시냐? 아니죠. 유대인의 시간 계산 방법은, 이게, 7시가 제1시가 되고, 우리 7시, 그 다음에 8시가 2시, 그 다음에 3시, 우리의 9시죠. 우리의 9시가, 그 다음에 제3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12시는 그 사람들이 6시라고. 우리 오후 3시는 몇 시겠어요? 우리 진화양 몇 시겠어요? 우리 오후 3시는 유대인, 우리 오후 3시는 유대인이 몇 시가 되겠어요? 제 9시가 되겠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그 마태복음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유대인의 계산.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 또 달라. 요한복음에 가서는 로마의 풍속을 따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똑같지만은, 그러니까 그 시간 계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자꾸 딴 얘기를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얼마나 참 소중한가. 잠깐 먼저 전에 얘기를 했죠. 예루살렘에 이 다음에 수학여행 가시게 되면은, 수학여행이 아니라 여기는 수학여행이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단체 자꾸는 입이 자꾸 이렇게 습관돼가지고 수학여행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 다음에 거기 가시게 되면요, 꼭 한번 여러분 돈 좀 이렇게 모으세요. 점심 하루 굶으시고 햄버거를 때우시고 돈 좀 저축했다가 너무 늙기 전에, 너무 늙어지면 꼼짝 못해요. 그 계단들 올라가야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우물 같은 건요,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나 같은 내가 50대 때 거기 들어갔는데 그때도 힘들더라고요. 주위 팔딱팔딱 그래요. 내가 70 넘으면 못 들어가고 있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한 살 더 드시기 전에 돈 저축했다 가서, 여기 지금 관광공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따라가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가요. 가서 보시야만. 백문이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아니요. 그렇게 하니까 보시면 좋거든요. 참,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할 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리라. 예수께서 라비여,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길,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것도 그렇게 하여튼 곳이 있거든요. 갈릴리 옆에. 거기 가도 보시고, 가브나움도 가보시고 말이죠. 베드로의 장모집도 가보시고 말이요. 그렇게 되놓으면은, 참, 갈릴리 바다에서 배도 타보고 말이요.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거의 동그래요. 거의 동그랗다고. 길쭉하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30분이면 가거든, 배 타고. 그러면 또 그 갈릴리 고기가, 베드로 고기가 있어요. 베드로 물고기. 그 베드로 물고기 드시고, 그 베드로 물고기가 한국의 큰 붕어 같은데요. 그것도 맛이 독특하다고. 우리 그때 이제 뉴욕에 우리 그 신학생, 개혁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학여행 갔댔거든요.
그 학생 하나가 돈이 많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 무욕해가지고 돈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 내외를 그 비행기표 사줘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 자기들은 성지순례 일주일 동안 보고 이태리 로마까지 갔고 우리 내외는 사정이 있어서 그냥 집으로 맛보러 왔고 그랬는데 참만 가볼만 해요. 예수님의 골고다의 언덕 한번 가보시고. 그러니까 그 무덤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이 짝에는 그 동방교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은 아주 금빛 찬란하고 뭐 번쩍번쩍 빛과 번쩍번쩍하죠. 또 거기 또 예루살렘의 또 반대쪽 구석에는 아주 초라한 그런 무덤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묘사하는 그런 무덤이 있어요. 그 뒤에 해골 같은 아주 이상하게 생겨서 꼭 해골바가지 같아요. 그런 그 허연 그 바위가 뒤에 있고 그 앞에는 이제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나 들어갈 만큼의 이런 높은 문이 있고 그 문을 가리웠던 큰 그 연잣돌 만큼 두꺼워요. 이거 뭐 테이프 들으시는 분들은 한 6인치나 7인치 정도의 그런 두꺼운 그런 맷돌 그리고 우리 키가 넘는 그런 높이의 그런 맷돌이 옆에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막아놨더구나 말이죠. 그건요, 아무리 해도 그걸 뭐, 요새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서 시원하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양짜 하니까 어깨는 밀강이 나왔다는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걸 그래가지고는요, 100사람 해세보세요. 100사람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테이프는 뒷면에 계속됩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서 시원하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양짜 하니까 어깨는 밀강이 나왔다는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걸 그래가지고는요 100사람이 해세보세요. 100사람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옮겨놓았거든요. 천사들이 옮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못해가지고 병정들이 지키는 거예요. 병정들이. 왜? 예수님께서 요새 그런 말 했거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요한복음 2장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그 46년 동안 걸려가지고 지은 큰 그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걸어요?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왼쪽 페이지 윗단에 가서 보면은 이는 자기 몸을 가리켜 한 말이다. 나를 죽이란 말이야. 나 죽이면은 3일 만에 내가 살아나. 그 뜻이거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과연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간 도중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런 대화를 했고 또 제자들도 그런 소문을 많이 퍼뜨렸고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사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서우니까 병정도 시켜가지고서 그걸 꼭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가져가도록.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거. 그래도 부활하셨거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뭘 보시냐면은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보냐 하면은 여기 6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요.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들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 살아있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과 함께 맨 나중에 만사 뛰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 있죠. 그 다음 밑에 가서 보세요. 13절 봐요. 13절 가서 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은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할 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할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가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산 것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할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다만 금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리라. 이게 부활의 참 증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가 부활했겠어요? 안 되죠.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으면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삶의 죽음까지. 이게 무슨 아담이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삶의 죽음까지. 그리스도 무슨 아담이요? 둘째 번 아담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 되려니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앞에서 바칠 때라. 그 나중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근데 독일의 유명한 학자들 슐라이르마커라든가 뭐 다른 칸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믿질 않아요. 칸트 같은 사람은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관념, 이데아, 관념으로 기독교가 있는 거지 예수의 부활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고 하나의 관념적인 그런 존재밖에 안 되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에 서울의 그 경동교회 그 목사님 좋아가지고 그냥 만나 착범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목사님 이름 바뀌지 않지만 경동교회 목사님 지금도 90대는 살아계세요. 뭘 가르쳐요? 성경 한 절 읽어놓고는 전부 칸트 얘기하는 거예요. 슐라이르마커 이야기하고 포이에르바커 이야기하고 뭘 배워요? 그러니까 독일에 이런 거 18세기에 있는 그 종교사업파들, 이 종교사업파들 뭐라고 할 것 같으면은 렐리기언 무슨 그 게시테 그다음에 슐이라고 하는 렐리기언 게시테 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종교사업파들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이 바벨론의 신화에다 도입시켜 가지고 바벨론의 신화적으로 이 기독교를 해석하는 것이 종교사업파들이거든요. 그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벨론에는 길가메시라고 하는 천지창조의 신화가 있어요. 길가메시. 그걸 도입해가지고 이게 저 바벨론의 신화를 보고 어떤 사람이 후세 기원전 2세기, 3세기에 창세기를 그렇게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독일의 이런 종교사업파들이거든요. 우리가 저 보면은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도 훌륭하죠. 음악 박사, 신학 박사, 또 무슨 박사요? 의학 박사. 그래서 뭘 가르쳐요? 예수님은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만이 훌륭하지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생각이 뭐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장님들 눈뜨게 만들고 젊은 말이 걷게 해주는 거. 그러므로 그 양반이 뭘 가르쳐요? 슈바이처 박사 뭘 가르쳐요? 그 사람은 인간의 생명의 전험성, 일평생 동안을 아프리카 람바르네에 가서 선교하면서 인간의 생명의 전험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르쳤어요. 구원론이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는데 무덤 속에 아리마대 요셉 무덤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평생 동안 모은 돈 가지고 산 무덤이거든요. 그걸 주님께 바쳤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화강암으로 이렇게 판 거기 무덤에다 안치해 놨다면 예수님을. 근데 뭐 기운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갔다는 잘못된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가르치냐 할 것 같으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해 갔다. 훔쳐갔다. 그게 갇힌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대로
예수님 친히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친히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고린도전서 15장 맨 끝에 가서면 사망아 너 써는 곳이 어디 있느냐? 너 써는 곳이 어디 써는지 모르는 게 알죠? 이렇게 따끔하게 써는 거. 사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내가 사망을 얘기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셨으므로 예수께 붙어있는 예수께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이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앞서 10년 전에 죽은 사람, 100년 전에 죽은 사람, 말년 전에 죽은 사람들 예수님 다시 올 때에 땅속에서 땅이 무덤이 열리고 로즈힐에서 저기 포레스트 롤에서 모든 그 시신들이 다 무덤을 뚫고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이거 LA니까 저기 글렌데리 갈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이 부활 그린 큰 그 스크린이 있어 한번 가보세요. 더 일부 좀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아 멋지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스크린 쫙 있는 그 스크린인데 거기에 쫙 열리면서 불이 이렇게 비치는데 예수님의 그 재림하고 무덤에서 시신들이 나는 그 모습 참 장관이죠. 장관.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와요. 어쩌면 당대에 볼지도 몰라요. 어쩌면 죽었다가 땅속에 들어갔다 볼지도 몰라요. 그런 걸 사도신경 뭐라고 가르쳐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 그 다음에는 여다음 시간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내
주로 오시네